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 누리면서 지내셨습니까? 나의 어떤 헌신 그리고 또 나의 노력이 남의 기쁨이 되고 우리 가족의 큰 기쁨이 되는 그러한 현장을 또 경험을 하셨는지요? 명절이 지나고 난 이후 보니까 또 다른 고민과 스트레스가 보입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누굴 뽑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앞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참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아뢰게 되면 그 문제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조금씩 실마리와 해결책이 보이게 됨을 우리들은 늘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국 가운데 우리들에게 어떠한 해결책을 주실지, 그리고 어떻게 이 과정들을 이끌어 나가실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구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만큼 참 귀하고 복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혼자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하죠. 일을 잘 하다가도 무엇이 막히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막히게 될 경우에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만일 끊어져 있다면 정말 혼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과 길 없이 우리들이 그냥 내 마음과 또 내 경험과 어떤 내 배경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려 한다면 그건 정말 혼자 하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길은 반드시 한계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맺어진 사람이 하는 그 일은 말이죠. 막힌 것 같아 보여도 길이 보입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장애물이 어느샌가 없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많은 고민거리 있으시잖아요. 아무리 일을 해결해도 앞에 쌓여만 가는 그 문제들 앞에서 늘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대요. 진짜 얼마나 참 가슴 벅차고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러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는요, 정말 맡기셔야 돼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고민들, 영혼에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육체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 앞길에 대한 어떤 고민들,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이 되면 어린이들이 산타클로스를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그 아이들 입에서 그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산타클로스가 어떻게 생겼지? 산타클로스 목소리가 어때? 나 진짜 산타클로스랑 한번 놀고 싶어.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이 기대하는 건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가져오는 선물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귀한 자녀들 만나시면서 기분 좋게 세뱃돈 주셨죠? 혹시 세뱃돈이 아까우셨습니까? 아닐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참 얼마나 이쁘고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 설날을 너무너무나 기대했잖아요. 기다렸잖아요.
이 아이들이 정말로 기다렸던 것이 무엇일까요? 친척들을 기다리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받을 그 세뱃돈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응답과 선물을 기대하십니까? 매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 보시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기도하는 어떤 정답, 내가 정말 받고 싶어하는 그것,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 어떤 목표, 그것에만 집중이 되어서 날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시고 날 보듬어 주시고 날 안아주시고 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만일 관심이 없다면,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 신앙적인 의지가 없다면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아뢰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는 또 다른 시간입니다. 기도는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한 어떤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지시고 나를 키우시고 날 성장케 하시고 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그 위대한 영적인 현장인 것입니다. 이 시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우리 로마서 8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가지각색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열정의 크기는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은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다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기도 과정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은 신령한 자리로, 더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나의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귀를 닫아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눈을 감는데 어떻게 볼 수 있으며 귀가 닫히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시인이 했던 기도는요, 눈으로 보이는 이 육체적인 수많은 기준들과 이 수많은 유혹거리들을 닫아주십시오. 내가 그래야 하나님의 신령하고 귀한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흘러 들어오는 이 육신의 소리, 이 주변의 소리들을 다 막아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는요, 내 기준과 내 가치관과 내가 지금껏 나를 붙들어 왔던, 나를 붙들어 주리라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로 나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를 듣고 또 듣고 그것으로 나를 채우는 이 과정이 곧 기도가 되는 것이겠죠.
어떤 분이 좀 굉장히 의리의리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나 봐요. 교회 그 길이가 막 210m 되는 이 엄청나게 큰 이제 그런 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리셨나 봐요.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에는요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그 웅장한 소리로 말미암아 그냥 들어가자마자 이제 압도가 되는 거죠. 그 분위기에 말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대의 그 가운과 그 근엄한 표정과 그 집중력과 그 아름다운 선율에 그만 그는 매료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웅장한 예배당, 그리고 이 엄청난 분위기, 그렇다면 나도 한번 품위 있는 기도 한번 드려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껏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오, 신령하고 높으시고 존귀하시고 모든 영광 받으시는 주님, 쭉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근엄하고 품위 있고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기도 소리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근데 뭔가 자기랑 맞지 않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늘 주님과 늘 기도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데 굳이 나랑 맞지 아니하는 그러한 단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형식적이고 보여지고 이 보여지는 이 웅장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 앞에 이 보이는 것에 너무 심취해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에 너무 매료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휘청휘청거리지 마십시오. 들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 감기게 하시고요, 우리의 들리는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을 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세요.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우리 영혼 그 깊숙한 곳에 비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따사로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두 분류로 딱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뒷부분은요,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백한 부분으로 나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명백한 부분으로 나뉘는 이 부분에 삶의 중요도를 어디에 두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만일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이곳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두고 생활하는 분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경영하는 것을 무조건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 말입니다. 근데 그 생각하고 계획하고 과정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루어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낙심하죠, 실망하죠. 난 왜 늘 실패할까? 이런 생각에 늘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영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께 맡기라,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는 사람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맡기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나 긴급한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쉽게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성과를 내야 하는데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맡기는 대상이 누구셔요?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뿐만 아니라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말이죠. 근데 결과를 맡긴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우리는 늘 결과에 대하여서 어떤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어느 정도의 예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일을 하면 이 정도의 어떤 결과물들이 나에게 올 거야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경영하는 것에 삶의 포커스를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포커스를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굉장히 잘 압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이 자꾸 거기에 침투하고 나의 신앙의 온전한 길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 그리고 그런 훈련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경영권을 이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굉장히 즐겨합니다. 사무엘상 3장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 옆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던 그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아니하였던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음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집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그 역사적인 그 자리, 신령한 자리,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일입니다. 보십시오.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이상이 잘 보이지 아니했던 그런 시대예요.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관심이 뚝 끊어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무엘에게 찾아가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현장, 현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세력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잘 보이지 아니하는 참 답답한 시대.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대화하기 원하시고, 정말로 얘기하기 원하시고, 정말로 자신을 보여주기 원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부어주시기 원하는 그 주인공이 우리라면 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경영권을 이양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자는 바로 이렇게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켜 가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는지,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이것에 큰 관심을 두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릴 만큼 누린 사람이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도 누릴 만큼 누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기도했던 것은요, 그 신령한 길로 가면 갈수록, 신령한 그 기도의 깊이 가운데 가면 갈수록 들었던 고민은 마음 가운데서 육체적인 소욕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 간에 다툼이 일어남을 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끊이지 아니하는 이 육체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과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기준거리로 말미암아서 늘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전투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경영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기도자는 하나님이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늘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그 현장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인정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차 좋아하십니까? 우리 혹시 보이차 좋아하십니까? 이 보이차는요, 다른 차들과는 조금 달라요. 다른 차들은 갓 만들었을 때 그 향, 그 맛이 굉장히 일품입니다. 그런데요, 보이차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맛과 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 이유가 후 발효성 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발효가 되면 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맛과 향이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자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신령한 꿈들을 꾸는 그런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물보다는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두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는 경영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변화를 이루는 기도자, 그 기도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